오늘 우리 부활절 메시지를 같이 보겠어요. 제가 이런 주제로 했어요. 이 거짓 부활절 메시지 전하는 두짐승 똘마니들, 이런 주제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이 부활절이죠. 그러면은 세상 매스미디어도 다 이제 부활절 예배 드리는 모습을 화면에 올리고 그래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가 부활절을 아주 소중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어떤 분들은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활절이 되면은 특별 프로그램도 있고, 조금 규모가 좀 있으면은 특별 음악회도 하고, 특별 세미나도 하고, 대부분의 서방 쪽에서는 삶은 계란을 삶아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요. 이게 바벨론 종교의 하나의 그 전통들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기독교에서 받아가지고 삶은 계란 나눠주고 그래요. 그런 것을 부활절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부활의 정말 의미가 빠져버린 변질된 이 부활절 예배를 전 세계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념하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이제 예를 들면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이 중에 기독교인이 약 한 33%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27억이 소위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요. 이 안에 약 한 44%가, 약 절반 가까이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 안에 절반 가까이가 44%, 어떤 분은 한 50%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정교회, 다시 말하면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애굽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또는 시리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이 우리에겐 별로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저쪽 동네 가면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이 정교회가 약 한 3억 명으로 보고 있어요. 3억. 이 로마 카톨릭은 12억으로 보고 있어요. 27억 중에 이 정교회가 약 한 3억이고, 그 다음에 성공회가 약 한 1억 정도 돼요. 성공회가. 그 다음에 이 개신교 교단들이죠. 루터교, 개혁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구세군까지 다 합해서 이 개신교를 약 한 7억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지금 내가 들은 이 소위 크리스천들이 이 부활절을 이제 다 기념하는 그룹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이 크리스천들이 소위 이 부활절을 변질된 부활절로 섬기고 있어요. 여기가 우리의 의문점이고 놀라운 점이에요. 이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소위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WCC가 대부분이 여기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WEA까지 속해 있는데, 이 그룹들이 뭘 하느냐, 이 부활절을 소위 변질된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그룹들이 우리가 볼 때 어느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두 짐승에서 소위 두 번째 짐승인 종교적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있는 그룹들로 보시면 돼요. 이 그룹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소위 두 번째 짐승의 소위 똘마니 그룹들이에요.
말이 기독교인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겉으로는 크리스천들이지만 이 멸망의 자녀들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 멸망의 자녀들이에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에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에요. 또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지만 또 미혹에 빠진 자들이에요. 이게 다 이제 사탄의 그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 영적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둑에 잡혀가지고 도둑질 당한 자들이, 우리 영적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사탄이 도둑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탄의 똘마니들이에요. 또 사탄을 강도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강도에게 강탈당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종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 보면 말이 기독교인이지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주짐승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을 내가 비난하는 것보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요? 저들이 영적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저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이 양의 모습으로 있는데 진짜 양으로 보는 거예요. 양의 모습이고 그 양이 무슨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겉으로 말하는 게 이게 다 용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절 메시지도 용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좀 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어떻게 용의 말을 하는가, 이 부활절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집중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이 실존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많은 지금 오늘날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 성공의 신학자들, 개신교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뭐 할 거 없어요. 신학자들이 뭐냐, 예수님이 역사적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겉으로는 가운 입고 박사학위 다 달고 있는데, 그래서요, 예수님이 실제적 역사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부활이 무슨 뜻이냐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 인물이 아닌 분이 어떻게 부활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세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면서 부활절을 생겨요. 부활절 메시지도 전해요. 가운 입고 박사 가운 딱 입고 모두. 로마 카톨릭이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분이 실존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이분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분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이분의 그 가르침이 부활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상이 부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은 기가 막힌 사상이에요. 불쌍한 사람 사랑해줘라, 뭐 원수 용서해줘라, all kinds of 아주 좋은 그 메시지들 많잖아요, 성경에. 그걸 그냥 말하면서 예수라는 존재는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이분의 가르침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 가르침이 부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부활을. 그래서 부활절을 가르칠 때 우리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동안에 좀 미워한 사람 있습니까? 부활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으로 부활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활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전 세계.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교단들이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속임당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부활절 메시지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소위 이 부활에 관한 잘못된 인식들이에요. 이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한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처음엔 뭐였어요? 이분은 실존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고, 됐죠? 두 번째는 이분이 실존하신 분이다. 살아서 2000년 전에 분명히 살아 계셨다. 예. 그리고 유명세를 타고 많은 걸 가르쳤다. 예. 그렇지만 이분을 100% 하나님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100% 하나님일 수 있지만 100% 사람이 됐다? 이것도 또 믿지 않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복잡해요. 이 신학이나 이 철학을 들여다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잡한 걸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지금 설명해 주려고 제가 여기 좀 서 있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점점점 가다 보면 더 복잡해져요. 사람 머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 이분들이.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합니다. 실존적인 역사적 인물이다. 예수님이 그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실제로 육의 부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우리 철학적으로나 또는 과학으로 봐도 또는 생물학적으로 봐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이성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까지도 봐줘요.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 좀 잘 정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는 그러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거기에 대한 또 논리를 전개해요. 그러면요, 이분이 한 가지는 죽었다,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누가 와서 이분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갔을 때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우리는 빈 무덤에 강조하잖아요. 무덤이 빈 무덤 기억나시죠? 네. 빈 무덤인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또 마리아나 이 여자분들이 갔을 때 빈 무덤이 된 거예요. 그럼 왜 빈 무덤이냐? 그럴 때 이분들은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체를 그러니까 죽은 분이야. 부활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마태복음 27장 64절을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뭐냐면 유대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 예수가 죽기 전에 3일에 있다가 제3일에 살아난다고 말했어.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마태복음 27장 64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냐? 지금 벼 있잖아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누구에게 소위 돈을 얼마 줘요. 그런 말 하라고. 그런 말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미리. 왜냐? 빈 무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고 말해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잡아가지고
소위 신학자라는 친구들이 예수님이 죽질 않았는데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놈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런 놈들. 미안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진짜 놈들이에요. 거룩한 유명한 신학자라는 놈들이 이렇게 말하는 놈들 엄청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자, 이런 게 있냐면 첫 번째, 훔쳐갔다는 논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죽었어. 이분이 죽었는데 흙이 되어버려서 근데 죽었어. 부활 안 했어. 그런데 그럼 뭐가 부활이냐? 이분의 가르침과 이분의 영이 부활했다. 이렇게 보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 발전적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his teaching, his idea, his thought, 그분의 그 philosophy, 이분의 철학 이런 것들이 살아나서 이렇게 지금 교회 시대에 돌아다닌다. 이렇게 봐서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소위 제법 사이즈가 있고 좀 이런 교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이 식으로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럼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찬송도 부활 찬송 부르지만 교인들은 알아서 진짜 부활? 그런데 깊이 나중에 보면은 이 목사라는 사람들, 신부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분의 스피릿이 부활했다고 믿는 거예요. His teaching이. 제 말 따라오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존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도 소위 첫 번째 뭐예요? 이분이 부활하지 않았고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냐면 부활을 했는데 육의 부활이 아니고 무슨 부활이에요? 영이 부활했다. His teaching이 부활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임당하면 안 돼요. 부활절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리고 할렐루야 부활절 찬송 부르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안에 깔려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사탄의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속임당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사탄이란 그 다음에 두 짐승 그룹들이 하는 게 속이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속이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또 이런 그룹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는데 그 빈 무덤 때문에 그런 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으니까요. 그럴 때 어떤 깡패 같은 놈들은 미안합니다, 깡패라고 해서 신학자라는 놈들이 말하는 게 또 아주 재수 없는 말을 해요. 뭔지 아세요? 이거 하여튼 머리 굴리는데 나도 아주 미치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간 무덤이 그게 딴 분의 무덤, 빈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게 아니고 흥분해가지고 잘못해서 딴 무덤에 갔는데 거기는 빈 무덤인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요.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거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슈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실제 역사의 인물이었지만 이거예요. 또 한 가지 학설이 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딱 죽으실 때 실제로 죽지를 않으셨다. 그래서 실신학설이에요. 실신. 예수님이 실신하셨다. 그래가지고 실신된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와서 나중에 예수님이 정신 차리고 또 그냥 사셨다. 이런 실신학설을 말하는 병식 같은 새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병신 같은 놈들이 말하는 걸 다 아셔야 돼.
오케이? 웃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다 알고 있을 때 사탄이 여러분들 겁을 내요. 이 사탄의 전략을 아시고 내가 그걸 꿰차고 있어야 돼요. 그 무장을 하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이 부활절 메시지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유튜브로 부활절 메시지들 들어보세요. 자세히 봐야 돼요. 웬만해서는 다 속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요, 오늘날 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그룹들이 그럼 부활절에 무슨 메시지를 전하나? 네. 여러분들, 이분들이 말하는 부활절은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요, 소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병이 좀 있었던 것도 이 부활절 예수님의 스피릿을 통해서 우리 병도 고친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회복 개념이 영어로는 restoration,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의 병들 있죠? 이 부활절을 기해서 예수님의 이 파워가, 부활의 파워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마음의 병도 고침받으십시오. 그게 부활절 설교예요. 사업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파워가 여러분들 사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합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파워가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실패했습니까? Yes.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Yes. 이 부활의 파워로 가정 문제 해결하십시오라고 설명하는 게 부활절 메시지요. 바티칸의 포업이죠. 교황이. 그 어른께서 부활절 메시지인데 이번에도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대부분의 해마다 하는 소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다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평화합시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전 세계 매스컴이 그것을 올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을 부활절 메시지로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을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 가지 있어요. 번영신학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기복신앙에 복을 빌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기복신학이다. 또는 회복하는 회복신학이다. 이런 건 이제 신학자 중에, 독일 신학자 중에 하나의 물토만이라는, 근데 유명한 놈, 그런 놈들 다 유명하다 그래요. 무슨 만자가 붙으면, 독일 이름이 붙으면, 이놈은 회복신학이라는 말을 그냥 해요. 내가 그 친구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읽어보면, 내가 읽으면서 그래, 주여, 이놈이 뭐가 그래 유명한데 난리를 지깁니까? 이 문둥이 같은 새끼. 그냥 거지 같은 글은 찰떡 써놨는데 그걸 유명하대요. 거기에 속힌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영신학, 기복신학, 회복신학, 또는 요새 와서는 복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그룹이 복지 그러죠. 다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복지신학이, 또는 사회복음화, 또 사회적 약자를 부활시키는 것, 부활절 메시지가 다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그 실제적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불교에서도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부활에 여러분들 다 복 받으십시오. 뭐 어쩌고 불교권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부활절 축하한다고 하고 메시지 전도해요.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들은 뭐라 그래? 세상에 평화가 있구나. 참 멋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부활절을 서로 섬기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해피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그런 메시지 전할 때 댓글을 보세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나와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기독교인들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서 여기 서 있는 황 목사가 이 거의 답답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저를 좋아하겠어요,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저를 좋아하질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걸 보면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 양반의 메시지를 듣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양반의 메시지. 자, 그러면 황 목사님, 그러면 우리 질문 던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나요? 라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거 노 제목을 던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육의 부활을 하셨나?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우리 대답은 뭐예요? 하셨다 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어디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 어디에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라고 질문 던져야 되죠.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오늘 부활절 메시지예요. 그렇죠? 이 답 가지고 집에 가셔야 돼요, 오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여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그 부활하셨다 할 때 논리적으로 그러면 한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것을 성경을 제가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해줬어요. 구약에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에게 7절기를 주셨어요. 7절기. 레위기 23장에 7절기를 주셨을 때 우리 7절기 공부했죠? 이거 공부한 사람들이나 이게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초림 때 세 절기가 있죠? 처음에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날이, 그 날이.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무교병을, 그때부터 무교병을 먹는 날. 그리고 초실절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에요. 이미 다 모세에게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초실절에서 50일 있다가 오순절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자세한 것은 공부를 하시길 바라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AMI 속에 7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전 1500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것을 이 7절기 속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초실절 날에 예수님이 1월 17일에 부활하셨어요. 정확하게. 6월절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정확하게 부활하셨어요. 주전 몇 년이에요? 1500년에. 자, 그리고는 주전 800년에 그 유명한 요나의 사건을 또 보여주셨어요. 요나서에. 이 요나의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요나의 사건으로 보여주셨어요. 주전 몇 년에? 800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성경 구절 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리고 두 번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800년 전에 요나 사건을 일으키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또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의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또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는 구약에서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여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좀 있다가 예루살렘에 갈 터인데 거기에서 그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게 되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 이놈아 한마디 한 거 있죠? 그 이야기. 이 말씀 하시고는 그 다음 장에 17장 22절에서 23절에 또 다시 그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최소한 두 번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두 번째 뭐예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때로 성취된 거예요.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그래서 아까 본 대로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찾아갔을 때,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따라서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빈 무덤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5절이에요. 그 빈 무덤인 것을 이분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세요. 예. 이거 그냥 노트만 적으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셔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헛짓들하는 게 여러분들 헛짓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사역하셨어요. 40일 동안. 예. 사도행전 1장 3절.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장 25절까지 다시 반복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장 25절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약 한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것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5번 지상 사명을 내리셨어요. 지상 사명을 5번이나. 첫 번째가 누가복음 24장 47절이에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세 번째가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네 번째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다섯 번째가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 말씀 하시고는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쭉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어요. 도움이 되세요? 이거 끼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에 대해서 그 말씀하고 이분이 깨달은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다 적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그 의미가 뭔가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분명히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썩을 육인데 부활하면은 무슨 육으로 변하는데 썩지 않는 육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 각자 옆 사람 보세요. 이 썩을 육들인데 우리가 언젠가는 죽었다가 부활을 하면 그 육은 썩지 않는 육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요? 예. 두 번째는 바울이 깨달은 게 이 욕된 육에, 다시 말하면 욕된 육이 별로 명예스럽지 않은 육이라는 소리예요. 욕된 육이 우리가 부활을 하면은 영광스러운 육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욕된 육이죠. 이게 다 자꾸 썩어가잖아요. 주름 생기고 뭐 생기고 병 생기고 뭐. 이 욕된 육이 부활하면은 영광스러운 육으로 다시 변형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세 번째로는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약한 육에, 우리가 약하잖아요, 육이. 약한 육이 강한 육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하면은. 15장 43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신령한 육이, 신령치 않은 육이 신령한 육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15장 44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은 날로 쇠해지고 이제 언젠가는 썩어지게 돼 있는 육이라는 걸 부활절을 기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거기 제목을 적으세요.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 육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라고 바울이 던지고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서요, 첫 번째, 예수님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약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도 100%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시 살지를 못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부활이란 이 하나님의 플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그랬어요. 두 번째, 큰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활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활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15장 14절에서 18절에 그 문제들을 기록해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세요. 첫 번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란다 그래요. 기가 막힌 말하는 게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모든 이 복음 이것이 다 헛짓이 된다 그런 게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15장 14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도 헛것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15장 14절에.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 15장 15절에 그렇게.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부활이 없으면. 15장 17절에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잠잔다는 게 뭐냐? 우리 육이 땅에서 지금 그냥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이 혼과 연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은 육은 이 땅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과 영은 낙원에 올라가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는 예수 안에서예요. 잠자는 자들이 망할 거다 그랬어요. 여기 망한다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왜? 언젠가는 그 잠자는 육이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요. 때가 되면 그거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냥 죽었잖아요. 죽어서 우리가요. 죽으면 우리의 육은 땅에 묻혀서 흙이 돼버리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육이 흙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혼과 영은 낙원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좀 이따가 내가 이제 칠판에도 설명할 거예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나라의 육이 다시 부활해요.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우리 혼과 영과 만나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내용들이 소위 이 적그리스도 세력 그룹들이 소위 말하면 이 지금 가짜 교계 안에 있는 이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이것을 가르치지를 않고 부활이 있다 없다 딴소리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계를 혼돈시켜요? 좀 있으면 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칠판에다가 제가요. 이 성경을 제가 이제 자세히 섭렵해 보니까 부활의 순서가 5단계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노트에다 큰 종이에다가 이제 그리세요. 예. 준비됐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자, 이게 내 결론의 말씀이면서 중요한 가르침, 부활 순서 5단계예요. 노트를 넓게 잡으세요. 넓게. 네. 자, 이렇게 벌려요, 내가. 자, 여기 지금, 여기 AD 30년이에요. AD 30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적어요. AD 30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항상 저는 여기에다 성경 구절을 항상 갖다 드리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딱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다른 말하면 다른 열매들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꾸 논리적으로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첫 열매라 그런 거예요. 첫 열매. 자, 그러면 그 다음 열매가 뭘까요? 그 다음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열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가요, 뭐가 있냐면 공중 재림 있지, 예수님이. 요 위에 좀 공간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성경 구절이 뭐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공중 재림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또 15장 51절에서 53절에 여기에 이제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이 혼인잔치예요. 거기 이제 지상 재림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7절이에요. 여기는 이제 들림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여기 이제 7년 환란이 있어요. 칠년 환란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자, 우선 여기까지만 먼저 그리고 저쪽으로 또 좀 이따 또 갈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제 말 잘 들으세요. 내려오실 때 천사들도 같이 내려오지만 내려오실 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감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 말 다시 확인해요. 네? 내려오실 때 그러면 이 내려오는 분들이 누굴까요? 지금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구약시대의 유명 인사들 중에서 죽어서 다 지금 낙원에 있어요. 그렇죠?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저 유명 인사들이 뭐 다윗, 다니엘 뭐 해서 나중에 12제자들 뭐 바울 다 그 유명 인사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분들 다 지금 낙원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의 육은 어디 있어요? 그분들의 육은 이 세상에 대해서 헐기돼서 없어졌어요. 그렇죠? 우리 시각에서는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 신부 후보생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후보생들을 데리고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50절 여기 보면 정확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혼자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신부 후보생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 결혼해야 돼요.
이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결혼하는 목적이,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직전에 여기 두 짐승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집어넣어요. 성경 구절 계시록 19장 20절이 두 짐승이 불못에 집어넣어요. 지금 오늘날 까불고 있는 두 짐승 그룹들이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요 6,000년이 끝날 때, 여기가 지금 6,000년이 끝날 때예요. 요 6,000년 요 기간은 누가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사탄의 똘마니들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사탄이라고 그래. 사탄 그 똘마니들이 지배하는 기간이에요. 6,000년이. 그런데 딱 예수님의 지상재림하면서 이 지배 기간이 끝나버려요. 그 6,000년이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가 지금 1,000년 왕국이에요. 이 1,000년 왕국 때는 7년 한 년 이거 안 해, 미안해. 7년 한 거는 계시록 8장에서 18장까지가 이제 7년 환란이에요. 이 1,000년 왕국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1,000년 왕국, 여기 이제 심판이지. 이 기간이 소위 이 신부 통치 기간이에요. 신부가 통치하는 게 이 신부들이. 여기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신부 통치 기간. 여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도 이게 신부 통치 기간이에요. 통치 시대에 영원히. 자,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조금 복잡해지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유명 인사들, 지금 낙원에 있는 유명 인사들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데리고 내려와요. 그럴 때 이분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분들이 혼이 있고 그분들의 영이 있어요.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딱 보니까 뭐냐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잠잔다는 뭐냐면 육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육이 잠자고 있다고. 이분들의 육이 어떤 육이 되냐면 부활의 육이 되는 거예요. 영광체 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혼련히 변해가지고 영광체 육이 돼가지고 이분들의 혼과 영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자나 마찬가지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육의 부활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그룹들이 있는데 들림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들림받는 사람들은 육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육으로 해요? 부활체 육으로 변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부활된 육이 이제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 내가 살과 뼈가 있다 그랬죠. 부활체 예수님이. 그래도 뭘 잡수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올라가는 우리도 살과 뼈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썩을 살이 뼈가 아니고 썩지 않는 육이에요. 그런 모습은, 그러니까 모습은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저기 올라가도 아마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재밌어요? 오케이. 재미만이 아니에요.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게 지금 이 도표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두 번째 부활 그룹이 어느 그룹이에요? 지금 요 그룹인 거예요. 그렇죠? 낙원에 있다가 내려오는 그룹들이 그분들의 육이 잠자고 있었는데 그게 부활하면서 깨어나가지고 만나는 이 사건이. 거기에 성경 구절 내가 다 드렸어요. 여기 다 그런 말이 다 있었겠네. 네. 그게 두 번째 부활 그룹들인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부활 그룹은 누굴까? 세 번째 부활 그룹은 지금 요 안에 있는 요 7년 환란 때, 7년 환란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두 증인 기억나세요? 7년 환란 때 두 증인이 있어요. 우리 다 공부했죠? 요 두 증인 중에 첫 번째 증인이 뭐예요? 이 두 증인 이야기가 여기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야기. 첫 번째 증인이 메시아닉 주, 그 다음에 이방인 순교자예요. 이 7년 환란 때 이 메시아닉 주들은 누구를 복음화해요? 유대인들을 복음화하는 일을 해요. 7년 동안. 이 지금 7년 환란 동안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 순교자들은 이방인들을 복음화하는 일들을 해요. 우리 교인 중에 분명히 이 그룹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싫든 안 싫든. 자, 그러면 이분들 여기 보면 이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분들이 순교를 당해요. 다. 이분들이 순교당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순교당해가지고 이분들이 순교만 당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죽었다가 부활해요. 부활해서 어딜 가겠어요? 혼인잔치에 가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도 부활 그룹들이에요. 그렇죠? 그 지금 몇 번째 부활 그룹이에요? 이 세 번째 부활 그룹들이에요. 세 번째 부활 그룹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만약에 우리가 요 들림만 그룹이라면 우리는 요 부활을 경험을 안 하는 그룹들인데 알고 보면 우리 육이 어떻게 돼요? 변형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측면에서는 부활이에요. 우리 몸도 썩을 몸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버리니까. 예. 그것을 그냥 입원에다 그냥 같이 집어넣어도 좋겠어요. 같이요. 이때 일어나는 부활이.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은 뭐예요? 첫 열매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문제는 뭐예요?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망한 존재들이라는 거. 왜? 우리가 이것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이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 들어갔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심판 있죠? 여기 심판. 심판은 성경 구절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심판이. 근데
우리가 평소에 다 공부한 것들을 좀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심판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지옥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시켜야 안 시켜요? 이게 지금 지옥이에요. 지옥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아담 타락에서부터 쭉 이 기간 동안에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요. 7000년 동안에 사탄의 자녀들이 죽어가지고 어디 가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그거 노트에 좀 적으실게요. 여기다 적으세요. 다 적어놔야 돼. 뭘 적어놔야 돼요? 아담부터 지금 심판 때가 7000년 동안 죽었던 사탄의 자녀들이, 그렇죠? 그 사탄의 자녀들이 어딜 가요?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심판받기 직전에 이분들이 부활을 해요. 이분들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무슨 부활이라고 하냐면 심판의 부활 또는 성경 말에 저주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됐어요? 이분들이 부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번째 부활이에요? 하나, 둘, 예? 세 번째는 여기죠? 그렇죠? 이게 네 번째 부활이에요. 지금 이게 네 번째. 사탄의 자녀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딜 내려가요? 이제 불못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 지옥에서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게 지금 요 말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 있는데 또 계시록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요 말 그대로 했어요. 요 지옥에서 이리로 옮겨간다고.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들도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못으로 던짐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기한 게요. 사탄의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때까지 살았던, 요 순간까지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살다가 지금 낙원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죠? 예.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요때까지. 그래서 보면 요한에게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요 저주의 부활이란 말만 쓴 게 아니에요. 요 5장 29절에 보면은 또 여러분들 성경 보면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도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어떤 분은 저주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어떤 분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까지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덤에 있던 그 무덤이 다시 똑같이 부활해서 저 위에서 내려온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죠. 육혼은 여기 있고 만약에 여기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은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죽은 사람들은 육이 땅에 있고 혼과 영은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육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또 부활하는 거예요. 그 육이. 근데 요 끝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들림 받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부활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딜 가요? 불못에 가요? 이분들은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해서. 그래서 보세요. 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건 그러니까 이 낙원과 달라요. 우리 공부했죠? 3층천. 이게 3층천이고 2층천은 이게 엄청난 우주 안에 우주. 여기 1층천이고 이 우주를 다 새롭게 한다거든요. 여기 보면 New Heavens. 다시 말해 여기 1층천과 2층천은 별이 엄청 많은 별의 세계를, 그러니까 낙원은 규모로 보면 조그매. 오케이?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엄청 큰 거예요. 됐어요? 이 엄청 큰 곳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별들, 무슨 금성, 토성 이런 건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산에 하늘 올리다 보세요. 별이 깨알같이 많잖아요. 그걸 다 한 별이 우리 지구보다 사이즈가 같거나 크거나 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려면 그 안에 지도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누가 지도자가 돼요? 예? 신부들. 혼인잔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인잔치라는 거는 지도자가 되는 면허증을 받는 거예요. 면허증. 그게 혼인잔치요. 그럼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합니까? 이 면허증 받으시라고. 이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면허증을 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지도자가 많으면 안 돼요. 지도자는 소수예요, 항상. 됐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내가 왜 이 이야기 하지?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을, 이 엄청난 예수님의 신비가 숨겨있는 이 부활절을 변질시킨 놈들이, 종교 지도자라 그러면서 변질시킨 놈들이 깔려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고 도덕질 당하게 하고 속이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놈들이 예수님이 이놈들이 머지않아서 이놈들이 어디를 들어가요? 불못에 던짐을 받아요. 이놈들이 이 소위 유명한 종교 지도자라는 이놈들이 두짐승 구름에 똘만 이놈들이,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가? 이놈들이 은혜가 없는 놈들이구나.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인데 멸망의 자식들이구나. 이놈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놈들이구나. 그걸 먹이는 놈들이구나. 이걸 아시라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합니까? 이 공부 필요 없어요.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도 지금 복잡하잖아요.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이놈들이 앞으로 더 까불고 더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독수리 시각자는 이놈들이 까부는 거에 대해서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지금 우리가 이 연습을 왜 해요? 이 큰 그림을 보는 독수리 시각자가 되라고 지금 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도 다
치고 올라가는 게 독수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앞으로 뭐 선거 어떻고 누가 대통령 될지, 그건 예수님의 창조에 있어요. 어떤 사람 황 목사님, 그놈이 되면 어때요? 뭐 어쩌고. 나는 그래. I don't care, 누가 되든. 예. 주님의 이 디자인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움질하고 그러지 마시고, 섭섭해하게 그러지 마시고, 점점 더 악해지게 되니까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나라만은 그게 왜 좀 됐으면 하는 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왜? 선교 대국이니까. 그건 우리 소망이지만 모르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난 몰라요. 그렇지만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이 부활절을 기해서 뭐 해야 돼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이 도표 이거 다 외우세요. 아멘. 네. 우리 예수님, 저희들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성경 속에 이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제 조금씩 우리가 보게 되는군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바울이 말씀하신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베드로가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주여 저희들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 잘 견뎌라. 그리고 눈을 떠서 앞을 보는 소망을 가져라. 이런 사람들은 들림받아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부활의 이 스케줄을 5단계를 항상 머릿속에 그리며 이 그림 속에서 이 세상을 보는 독수리 시각자가 되는 복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잘 성장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